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1908년 정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에 추도일을 맞이해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흰색 카네이션, 그래서 옛날에는 왜 어버이 주일 당하면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 없으신 분들은 흰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다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일한 색깔로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랬어요. 이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캠페인을 시작해서 드디어 미국에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영향을 받아서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습니다. 후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5월 8일로 정하고 한국교회는 전통대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공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 지난달 19일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존속살인, 매년 60건 이상, 자녀가 부모를 흉기로 죽이거나 또 매를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 죽이거나 이렇게 숨지게 한 사건이 6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비유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어느 종갓집에 첫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장부터 며느리의 기를 눌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새아가야,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예 어머니 하고 지체 없이 잽싸게 나에게 달려오너라. 그래서 이 새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저도 긴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못 간다는 신호이오니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그리고 미국에는요 장모와 사위가 그렇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이키라. 여기 쭉 연기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하는 죄들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비참하게 죽은 예를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압살롬, 그 한국말로 하면 압살, 놈, 아주 이름이 험하게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의 이름 히브리 말로 보면 아부살롬이에요. 이 말은 그 의미가 평화의 아버지, 아버지와 평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뜻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그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 공주 미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성격도 난폭하지만은 이 아들이 불효자 중에 불효입니다. 그는 누이인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신에서 구슬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탄로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백주에 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데리고 가서 백주에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그 아버지가 기도는 시내를 지나면서 눈물로 티끌을 무릅쓰고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가 싶더니 한 번은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아주 장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얘기긴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1절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휘파와 쿠오의 합성어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 그런 말이고 쿠오라는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릎을 꿇고 귀를 자세하게 소중하게 듣는다, 그런 말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옛날 임금님들이 어명을 내리잖아요. 어명을 내리면 신하들이 그 어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어명을 받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임금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받습니다.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담고 어명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복종을 권면하는 바울은 먼저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범이요?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면 어린 예수님이 성장해서 청년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그 어머니를 순종해서 받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잘 효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주 엄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 다 지켜도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는데 그 후에 요셉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모든 가정사의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지신 거죠. 예수님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본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애틋한 어머니의 공경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남겨놓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를 놔두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애틋함을 보이셨어요. 동양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자여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구나이 이대라는 말이에요. 구나이 이대, 구대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자 단순히 그렇게 경칭이 아니라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왕후에 사용되었던 존귀한 존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이 말을 썼어요. 구나이. 부인이시여 그러는지 혹은 또 여왕이시여 그런데 그런 표현 쓸 때에 바로 이 구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나이 여자여 하신 말씀은
낮게 평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말을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트라는 말과 이아노스 합한 말이에요. 그 이아노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헌신된 사람, 특정한 것에 소속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라 해놓고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 하나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 이제 붙잡혔습니다. 나폴레옹 병사들이 그 팔에다가 낙인을 하나 찍는데 N자를 찍었어요. 그 얼마나 그 뜨거운 화롯불에 달구어진 그 쇠를 그 몸에 지질 때에 깜짝 놀라서 이 러시아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제부터 이 N자는 나폴레옹을 뜻하는데 너는 이제 나폴레옹에 소속된 사람이다. 너는 이제 러시아 군대 병사가 아니고 나폴레옹에 소속된 군사다. 그런 의미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칼을 뽑아서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러시아 대제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는가?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과연 내가 오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 순종할 뿐만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순종과 공경 두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1637년 아주 옛날 이야기죠. 영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영국에서 이민을 와서 노동을 하고 특별히 신발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명문 가족의 상원 의원들인데 신발 제조공의 아들이 지금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밑에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 밑에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어서
취임 연설을 상원 의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만해 보이는 그 상원 의원 가운데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구두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어. 그랬더니 사방에서 막 킥거리고 웃고 그 조롱하는 거예요.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링컨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구두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기술, 그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귀족들의 구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곁에서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는 아버지와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의 장인이셨습니다. 그러자 장내가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구두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히려 링컨을 조롱했던 상원 의원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링컨은 그렇게 조롱했던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링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지금도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한 번은 쳐다봅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란 말인데 값을 매긴다,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명예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내 속으로, 내 마음 깊이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6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가 붙어 있습니까? 특별한 보너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없어요. 근데 5계명, 이 마지막 계명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너스를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시고 싶은 분은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시는 분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지키라 그 말만 했지 뭘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참 아버지 야곱을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아버지인데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과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어떻게 지내는가 보라고 요셉을 보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77, 직선거리가 77km라고 하니까 아마 도로로 가면 120km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마 세종시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아주 먼 거리죠.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건 단시간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뭐 한두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며칠을 걸렸어요. 4, 5일을 걸려서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형들이 없어요. 에이, 잘 됐다. 날 미워하는 형님들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에이, 집으로 가자.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넓은 땅을 아무리 찾아도 헤매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겜 지방을 샅샅이 뒤졌는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형제들을 본 적이 있느냐. 형제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고향 땅에서 나를 장사해 달라 할 때에 이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를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어느 자리에까지?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앉게 했습니다. 또 모압 여인 룻, 뭐 잘 알잖아요. 룻 오르바는 시어머니 그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 버리고 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위치를 어느 정도 높여주셨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셨어요. 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성경 말씀 족보에 한쪽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위대한 족보의 장에 들어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떡을 가져다 주라 해서 가져다 주었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쳐부셔서 결국은 다윗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시대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게 그 양 아버지 격인 삼촌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셉이나 롯이나 다윗이나 에스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민족도 구하고
결국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되게 되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아 그랬는데 4절에 가면 아비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한때는 자녀였는데 내가 이제 부모가 됐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잠언 4장 1절에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로 내려가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도 한때도 아들이다. 지금은 아버지이지만 나도 한때는 아들이었다. 저도 지금은 아버지가 됐지만 한때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자녀들의 내심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작용한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모방하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모방하게 된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들도 대체로 게으르고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쉽게 술을 마시게 된다.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면 자녀도 도박을 좋아하게 되고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폭력을 행사한다.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들도 욕을 잘하고 부모가 남의 이야기를 잘하면 그리고 부모가 욕을 잘하면 그 자녀들도 남의 이야기를 잘하고 남에게 욕지거리를 잘한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Learn from look. 보는 대로 행한다. 보는 대로 행한다. 우리의 행동과 말대로 내 자식들도 행동과 말 내가 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요즘 연속극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악하니까 딸들도 똑같이 악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자녀들은 그걸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 자녀들도 나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아픔을, 부모님의 생각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은수라는 분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머니라는 시를 썼어요.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을 눈여겨보시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곡에 다다르며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는군요.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신 여러분, 부부간의 이별이 가장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 저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거의 매일 그 딸을 생각하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진을 치우지 못했어요. 제 책상 앞에는 그 사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생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위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계시지 않아서 멀리 계시다면 전화라도,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얼굴에다 보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용돈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생각을 존귀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린다면 그분이 행복해 할 것이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